그 성경을 좀 연구한다는 분들을 대부분 보니까요. 제가 쭉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성경 좀 연구한다는 분들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하고 계시록 집중한다는 거. 참 희한해요. 물론 다른 것도 좀 이렇게 공부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좀 성경 좀 많이 알고 꽤 오래 공부하신다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꼭 본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여러분 생각하기는 뭐 창세기 공부하니까 별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창세기하고 계시록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으니까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연인지는 모르겠어요.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몇 분들 목사님들 보니까 대부분이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가르치세요. 참 특이한 문제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해보자고요. 예, 오늘 20장은 넘었는데 조금 뛰어 넘어갑니다. 그냥. 여러분 20장을 통해서 꼭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무엇을 듣느냐 무슨 소리를 듣느냐. 왜냐하면 듣는 것과 보는 것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이 좀 자유롭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공교육의 문제가 좀 그건데 실질적으로 대학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대학 들어가면 놀잖아요. 이게 문제인데 근데 이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두려워하고 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부모들 입장으로 그래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행로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건전한 어떤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서 어떤 뭐랄까 믿는 사람들에게 모임을 가져서 그런 뭐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뭐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예를 들어서 그 서적들을 잘못 읽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서적을 잘못 읽어가지고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물론 이제 그분들이 그 시대적인 환경 문제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의 문제인데 좋은 그 동아리 어떤 친구들을 만났거나 선배를 만났더라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건전하게 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잘못된 서적들을 탐구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어떤 사상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물론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양면수 있는 건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 우리 신앙생활 한다 합시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 가깝게 지내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즐거운 성도들 많지 않지만 그래도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교제를 나눌 때 어떤 분들과 교제를 나누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건전성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참 좋죠.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보는 눈과 또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다른 경우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이상하다 할지 모르는데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들으면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복이라는 관점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본주의 논리란 말이에요. 자본주의 논리를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복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잘 걸어가는 거. 그 하나님의 묵상하고 경외하는 거. 이게 뭐 복이잖아요. 복인데 우리가 어떤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어떤 말을 듣게 될 때에 복이라는 관점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그 고지론이라는 관점에서 설교를 계속 여러분 제가 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변하겠어요? 고지론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상 속에 생각 속에 파고들어 버리죠. 그러면 그 고지론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네 라고 여러분을 지배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 고지론을 가르치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이런 류의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본질적인 건 아닌데 근데 그게 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만일에 뭐 만사 형통을 위해서 다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가르침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아마 뒷부분은 오늘 거기까지 공부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하여튼 좀 뒤에 공부를 하기로 해요. 여러분이 이게 평소에 무엇을 듣느냐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배우고 잘 가르침을 당하면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죠. 선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강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문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를 좀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오늘 좀 공부를 해보죠. 자,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편이요. 예, 1절부터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길에 서 있냐 이거 어떤 길에. 여러분 자동차를 보시면 자기가 주행하는 차선이 있죠. 근데 이게 역주행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 역주행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요. 뭐 술을 먹고 그런 경우도 있고 길을 혼돈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역주행을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겠죠. 그런 사건이 많더란 말이에요. 좀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들어서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돌 사고가 나게 되고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는 것들을 많이 봐요, 요즘요. 물론 이제 하도 요즘 신설 도로들이 많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새로운 도로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시편 1편에서 복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 맞아요? 진짜 복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정말 이게 이런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복으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관점, 또 성공적인 관점, 명예적인 관점에서 복을 논해요. 너무나 우리가 세속화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 독특한 어떤 그 세계에 물질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옷을 입혀버리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이상한 형태가 없었던 것들이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기독교.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자본주의라는 옷을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자본주의 옷과 물질적인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최근에도 저 부산 쪽이든가 어느 우리 통합 측 같은 교단이에요. 교회가 빚을 많이 주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빚을 감당 못하니까 교회를 팔았어요. 근데 팔았는데 어디로 넘어갔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를 슬그머니 사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예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성교회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자 못 내고 원금 못 내면 여러분 경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매물로 내놨다가 팔아버린 경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냥 교회 크기만 세우는 과거처럼 교회 세워놓으면 뭐 개구리도 뛰어들고 뭐 이런다, 이렇게 연못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무조건 지어놓으면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도 수가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재정을 담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은행으로부터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이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건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필요한데 지나치리만큼 힘에 겹도록 교회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진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매물로 내놨다가 이단으로 넘어간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600억 교회가 넘어갔다는 얘기 들었죠? 그것도 우리 교단 거예요. 같은 교단의 분당, 뭐 하늘 밑에 분당이라면서요. 그래서 교회 세워놓으면 굉장히 부흥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600억짜리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이 600억짜리 교회가 이자 감당 못하다가 결국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 총회나 우리 건전한 교회들이 교단이 사면 좋은데 대개는 이단서 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지고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빚을 감당 못하니까요. 빚 감당 못하면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본주의, 물질 중심의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로 교회를 쳐버려요. 물질로 쳐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되면 내가 그 물질을 들어서 네 교회를 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넘어지면 얼마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상처를 당하고 그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통합 측에서 그랬으니까 이제 그 목회자에 대해서 막 비난의 화살을 막 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예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교회 상황이 어려우니까 노예 교회들에서 이걸 인수해 가라. 이렇게 어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그 교회를 매입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10억이라 한다면 5억도 안 주려는 거예요. 같은 노예가 교회를 구제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은행 빚도 쳐야지 못할 만큼 돈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못 팔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노예라고 한다면 10억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은행 빚이 해서 뭐 7억이나 6억이나 7억 된다 합시다. 7억 주고 개척자금 좀 주어서 내일 보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개척자금을 주어서 그래도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십시오. 어차피 그 교회가 노예 소속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노예에서 교회를 매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 세상보다 더 싸게 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누가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책임이죠. 그래 놓고 이제 이단 쪽에다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노예에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원성이 자자한 거죠. 그럼 노예에서 그렇게 할 말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에서 노예에서 그 목사님을 질타할 수 있냐고요? 그럼 못하죠. 여러분 좀 교회 어려우면 좀 노예가
어차피 재산이잖아요. 재산. 노예 재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은행비 털고 개척자금 좀 주어서 내보내면, 아니면 그 교회를 사용하고 하다못해 이자를 싸게 좀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일을 좀 처리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 노예도 자본주의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힘에 겨우니까 팔 수밖에 없었고, 내놨는데 마치 살려고 덤벼든 사람이 이단이었는데 이단이 모르고 있는지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이단 넘어갔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뭐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를 추구했던 한국교회의 자화상이에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없으면 되지 않죠.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말씀을 물질 중심으로 또 고지론 중심으로 가르치면 성도들에게 그 영향이 그대로 가는 거죠. 아,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자본주의에 있어서 누구보다 성공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열심히 나가 세상 속에 나가 돈 벌면 되잖아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고 속에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내 부귀영화와 믿음 플러스 물질, 이렇게 보는 거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물질이 많이 주신다, 이런 논리로 가니까 성경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분명하게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앉을 자리, 설 자리,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월달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경외하고 주야로 하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진리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본주의 논리에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방법론의 문제죠, 여러분, 문제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 보고 공부를 좀 들어가 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자고요. 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유료를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여러분 신앙이잖아요. 이게 신앙. 산상수훈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말씀 받는 장면이잖아요. 똑같이 돼 있잖아요. 똑같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은 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보시고 지금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시면서 입을 열어 딱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한 절 더 듣고 싶은 마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1시간 한다 합시다. 1시간 설교를 하는데 또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1시간 더 해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복이라는 거죠.
우리 많이 그러면 아주 뭐 큰일 나죠, 요즘은.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2배 정도 설교를 들어요. 다른 교회는 지금 길어야 25분. 더 짧아졌어요. 더 짧아져서 설교가 가면 갈수록 짧아져요. 그런 교회가 인기가 있어요. 그런 목회자가 인기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인기 없어요. 설교 막 40분씩 하니까 45분 하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인기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목사님들은 20 몇 분 딱 하고 25분 이전에 끝내버려요. 그리고 광고 시간이 25분. 이렇게 하는 거죠. 업적들 쫙 해서 딱 이렇게 쏘아주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고,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여기 갔고 저기 갔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했다. 이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여기에 초점을 둬요. 그런데 1시간 설교 시간이 딱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예배가 연출이 딱 돼서 예배가 쫙 나가는 거예요. 어떤 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연출이 쫙 물어듯이 흘러요. 그리고 광고를 쫙 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드려야 될 것은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광고가 짧게 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시상 좋아요. 광고 그냥 보고 꼭 할 내용만 있으면 잠깐 하고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 것도 없고. 제가 외부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할 것도 없고 그냥 어떤 순서에 따라서 그런 절기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광고 있는 경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잖아요. 광고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주보 다 써놨으니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주보에 다 올려놨으니까 보면 되고, 또 제가 미처 못 올리는 부분들은 다시 광고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광고에 목숨 걸 일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잘 배우고 들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십시오. 뭐 제가 나중에 우리 지금 창세기 20장 나가죠? 조금 속도를 좀 붙여서 이렇게 툭툭툭 좀 나가보려고 하긴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꼭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한다면 산상수훈이나 어떤 요한복음, 그 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산상수훈이 굉장히 깊거든요. 또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해 놓은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산상수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마 하에도 상당히 오래 할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오래 할 것 같은데, 아마 산상수훈하고 요한복음 정도, 그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게 복인지 우리가 생각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실질로 이게 복이라니까, 이게 복.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받으면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하며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게 여러분 복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나갈 정도의 그런 복이라면 굉장한 복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무정경이다. 이게 무정경 상태고, 이 무정경 상태는 정말 수월 깊은 곳인데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다. 말씀을 못 들으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힘주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복이란 말이고.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고 진리의 길을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이것보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달콤한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1억이 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이런 제안을 해요. 당신이 나에게 1억을 투자하면 내가 3억 줄게요. 그럼 이게 사기꾼이 아니에요. 100%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넘어가는 사람 있어 없어요?
왜 넘어가죠?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불로소득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1월 가지고 3억을 준다는 말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심심치 않게 여러분 TV 같은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낚여가지고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몇백억 날라갔네, 몇십억 날라갔네, 그런 얘기 들리죠? 그런 돈은 잘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1억 투자해가지고 3억을 받을 정도 같으면 그 사람이 투자해 돈 벌지, 누구를 주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땅이 있다 합시다. 이만한 땅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이 땅이 1년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땅이 돼. 사세요. 그럼 이게 사기칠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그럴 것 같으면 자기 형제들이 알지, 자기가 사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게 녹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말에는 솔깃해 넘어가 버리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어떤 달러 돈을 빌려서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형제들 가장 가까운 지인들을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지까지 안 돌아와요. 근데 이러면 꼭 사가지고 이게 빼도 박도 못해,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집 하나, 땅 하나 사는데 발품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여러분 그 동네 가서 사람 물어보고, 부동산 몇 군데 들려서 물어봐야 되고, 덜크덩 샀다가 여러분 이거 꼼짝달싹 못해요, 이거. 꼭 여러분 집을 사는 땅을 살더라도 부동산 끼고 해야 되겠지만은 한 군데 보지 마시고 몇 군데 가서 보시고 현실 가격이 얼마인지, 또 동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주변 사람의 어떤 사람들의 땅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하자가 없는지 어떤지 다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물어보고 그냥 부동산 사람이 말만 들었다가 사기당하고 이러면 얼마나 곤욕당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두간 사람 없어요. 이게 어두워요, 세상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근데 성도들이 얼마나 이게 어두운지 몰라요. 당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당해요. 목회자는 안 당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어수룩해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이런 일이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둠에 있으면요, 이렇게 당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 빨리 제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빨리 좀 오시라고, 이게 좋은 땅 나왔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혼자 먹으려고 이제 저도 먹을 것도 아닌데, 성도가 잘 한다는데 어떻게든 알아보죠. 제가 알아봐서 사야 될 땅, 안 될 땅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급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 하나 사고 땅 하나 사는 것이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니잖아요. 몇 억을 투자하는 건데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 이러면 코 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공중분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집을 샀다 합시다. 땅을 샀다 합시다. 집을 샀는데 다른 사람이 팔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등기가 넘어가는 게 한 일주일에서 2, 3일 걸리잖아요. 그 기간에 또 팔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잘 알아보야 돼요. 잘 알아보고. 잘 알아보고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어두운지, 얼마나 세상 속에서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러지 않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세상 일을 감당할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똑똑하게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밟아보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에 너무나 어리숙해. 교회 헌금 드릴 때는 벌벌 떨면서도 그런 일에는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서 다행인데,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담도 저 받아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약당에 있으면 그 계약금 띄게 만들고 이렇게 무효 처리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저도. 계약금 띄고라도 없애버려야죠. 다들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그런데 무대뽀예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당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똑똑해져요. 똑똑해져.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얼마나 똑똑해진지 몰라요. 세상 사람 당할 수 없도록 똑똑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요.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도 이런 보증 같은 거 사라고 그런가요? 뭐 일할 때? 그런 거 있나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보증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보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 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잘못했다가요. 그냥 보증 사람 얼마 줘, 100만 원 줘버려요. 그게 훨씬 나아요. 잘못 보증 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다 있잖아요, 답이.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운다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이 똑똑해져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는 사단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을 휘말리게 만들어요. 휘말아치게 만들어요. 하와 아담이요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말에 잡혀가지고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하와 아담이 사단의 전략과 계략에요 순간적으로 말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급하게 처리하면 안 돼요. 일들을 처리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잘못해 놓으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절대 잊지 마세요. 사단은 교묘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유혹해요. 그게 옳은 것처럼 포장해 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청와대 사칭해 가지고 사기친 사람 많더라고요. 지금도요. 참 국민들이 어리석 권력 앞에 이렇게 너무나 아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득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거 꼭 잊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내가 따먹으니까요 남편도 무너뜨리네요. 이 세상 사람들과 아내 말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내 말 별로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는 잘 안 들은가 봐요. 우리 박사님 다 들으시죠? 또 보나마나 착함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 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들을 것 같아요. 박 집사님 같은 남편은 쉽지 않죠. 이 집사님은 저라고 사셔야 돼. 진짜예요. 저런 신랑 어디서 만나요? 정말 잘 만나셨죠. 착함이잖아요, 착함. 성실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보암직하고 이게 본 것이 보잖아요. 본즉 본다는 게 중요하다. 본다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산 나무가 있었다 이거잖아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사람 본대로 살게 돼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 그대로 되어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느니라. 하나님 말씀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힘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적으로 안 돼요. 무엇을 보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자, 롯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자,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롯이 아브람과 헤어질 때 뭘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받고 소화를 받죠. 본대로 가잖아요, 본대로. 본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한 번 들은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잖아요. 듣는 게 중요해요. 들어놓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게 신비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일날 우리 공부할 거, 창세기 1장부터 공부할 거 지금 다시 좀 이게 좀 쳐다보고 정리도 좀 하고, 왜냐면 이제 주일날 성경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는 것들을 다시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쭉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다시 좀 정리해 가요. 여러분 공부할 때 설교하기 전에 꼭 제가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 가르칠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공부할 거, 설교할 거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요. 9장 부분에 이게 쭉 제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 가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 같은데, 금요일, 수요일 이런 경우들은 먼저는 오늘 공부할 거,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할 것도 정리해야 될 거고, 금요일은 금요일 날 핵심적으로 하는 건데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 일단 수요일 거, 주일 공부할 거,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거, 주일날 오후 공부할 거, 이것들 쳐다본단 말이에요. 꼭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여러분 가르칠 것들을 쭉 좀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쳐다보냐 대단히 중요해요. 저도 계속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말씀을 달고 열어줘요. 참 신비해요.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 놓은 유익한 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1시간 걸릴 것이 지금은 10분이면 끝나요. 이게 복이에요. 시간이 빨리 가죠. 이게 공부하는 양은 똑같지만 작은 시간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또 몇 가지 공부를 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설교가 들려지는 게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져요. 또 여러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탁탁탁 다가가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근데 그 열심히 참석한 그 예배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 응답이 돼요. 증언이 돼요. 그 말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준다고요. 급한 일들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원고는 이게 다 정리해서 오거든요. 다 정리해 오는데 지금 창세 다바르 강좌 2부 57번 강의인데 이 내용이 제가 지금 A4 용지로 몇 장입니까? 10장이에요. 10장을 제가 준비했어요. 10장을 준비하는데 보통 수요일날 이렇게 한 번 공부할 때 2장에 3장을 공부해요. 2장, 3장. 어떤 건 1장을 가지고 공부해요. 1장 가지고 공부하는 A4 용지 1장으로 설교를 40분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제가 공부해 놓은 것들, 묵상해 놓은 것들이 말씀 속에서 막 나와야 되겠죠. 근데 단에 서기까지 물론 내가 어떻게 오늘 성경공을 가르치고 이렇게 어떤 목표를 해서 갈 것이다. 다 계산하고 나와요. 치밀하게 준비해요. 그리고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 가르친 내용뿐만 아니라 가르치던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나와요. 그것은 평소에 제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에요. 평소에 준비해 놓은 것들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에게 그걸 이게 딱딱 떠올려 주세요. 그거는 전해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복이 되기 위해서, 그게 증언이 되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말씀이 탁탁 떠올라요. 이렇게 생각나요. 아무 생각 없이 왔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뚝뚝 떠올라요. 이렇게 주소의 말씀을. 그러면 제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A4 한 장으로 40분, 50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은 평소에 제가 꾸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잊어버려도 관계없어요. 또 잊어버리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롯이 봤던 대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요. 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잘 보세요. 최근에 롯데가의 문제가 지금 치부가 드러나면서 아마 오늘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모르겠는데 그 신동빈이신가요? 그 회장이 아마 구속이 되든지 아마 안 되든지 뭐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난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국민이 들끓었고 이것들이 물건 사줬더니 지들이 난리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들끓으니까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롯데를 지명해서 이렇게 파기 시작한 거죠. 이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계기가 되면 탁 터뜨려요. 여러분 정부에서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형제난이 심각해지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서서 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측근들부터 다 이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다 들여보고 있다가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신동빈 회장을 불러들여서 감옥 사안이 많이 그리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 없게 되니까 경영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한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좀 똑똑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여러분 과거 우리 대기업들과도 이 형제난 문제 때문에 정부로부터서 질탈당하고 엄청 손해본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지혜롭지 못하게 형제난을 일으켰다가 지금 뭐 이런 보세요. 다 그 아버지 때부터서 치부가 싹 드러나가지고 골문 부분이 싹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가압류가 돼버리고 막 복잡해졌잖아요, 지금. 여러분, 롯데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정부가 무너뜨리면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맘먹으면 한 방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참 미련한 것들이에요. 좀 적당히 싸웠어요, 적당히. 적당히 싸웠어야 되는데, 적당히 넘어서 버리니까, 이제는 정부가 들어서서 일을 처리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한 가지만 정리해보고 넘어가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기로 하고요. 창세기 19장에서 결론적으로요,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두 사람이 원래는 똑같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소돔 고모라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롯과 아브라함은 거의 비등한 위치, 대등한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19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하늘과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롯은 땅으로 밟았어요.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20장에 넘어가서 그 무시한 광경들을 다 보았고 또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심판당을 다 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0장 넘어가서 아내 때문에 넘어져요. 여기 지금 여러분 성경 보셨던 대로 왕 앞에 굴종적일까요, 여러분? 그 권력과 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 20장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브라함이 설령 힘이 미약했다 할지라도 아비멜렉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식다운 모습으로 딱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시무시하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20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 섰다 할까 조심해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 먹어야 돼요. 자, 하나만 정리합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드린 적 있어요. 의왕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의왕은 이제 산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수분 조절해 주는 건데, 물이 줄어드는 건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물때가 끼죠. 물때가 끼어서 물이 줄어들어요. 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고기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되죠. 신앙이 똑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수요일 날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하나 묵상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왜 수요 금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놓으면 그 예배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줘요. 분명해요, 여러분 분명해.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먹는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빠진 것만큼 증발된 만큼만 채우고 가는 거예요. 또 빠져요. 항상 그 자리에 항상. 떨어졌다 올라갔다 항상 여기 이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보면 올라가겠죠. 올라간다는 말은 여러분이 어둠으로부터서 무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 하나님이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를 다 보세요. 다 쳐다보면 어려웠던 성도들을 하나씩 보이지 않죠, 잘.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조금 좋아졌고 눈에 띄게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조금 좋아지고 조금 좋아지고 조금 좋아지고 조금 좋아지고 또 뭐 한 1년 지나다 좀 나아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말씀되는 거예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무정갱을 깨트리는 아바돈을 깨트리는 최상이에요. 최상.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먹고 예배를 드리다가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복들을 받으십시오. 정말이에요. 그 복이 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걸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